예수님께서는 이 전장 5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또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어라라며 이 믿음의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요한복음 자체의 목적 또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자신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어저께 본문 말씀 그날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본문 첫 번째 보면은 마치 제자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예수님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로 건너간 것 같지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공관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가버나움 쪽으로 가라라고 재촉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저녁 때였고 날이 어두웠기 때문에 아마 머뭇거렸을 거예요. 이제 뭐 해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00m 정도 낮고 또 그 주위에 이제 산들이 많죠. 헐몬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지들이 많아서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그동안 낮 동안 달구어진 그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뜨거운 공기가 만나가지고 이제 막 돌풍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제자들에게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어떤 순종을 하면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인데 예수님께서 시키셨는데 끝까지 잘 건너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분명히 이 노를 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이제 어두운 시각,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밤 사경,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밤 사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이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가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노를 저었어요. 한 이제 10여리쯤이라니까 한 5km, 한 3마일 정도 막 저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정도 되면 다 건너갔어야 되는데 돌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그 바람을 뚝 가는 게 워낙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한 중간밖에 못 갔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과는 너무나 다른 경험이에요. 빵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은 기적은 정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험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사역 가운데 계속 승리만 하고 좋은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릴리 바다로 의도적으로 재촉해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이 폭풍송으로, 이 풍랑이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사건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 기적 때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가지고 제자들은 줬죠. 5조각이니까 뭐 한 10개씩 해가지고 줬겠죠. 네. 제자들이 받으면서 그 떡을 받아가지고 잘라서 줬어요. 그 순간 떡이 또 늘어난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여튼 잘랐는데 줬는데 또 늘어났어요. 예? 잘라서 또 늘어났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손을 거친 게 아니라 직접 병자들을 고치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구경만 했어요.
근데 이번 기적은요, 자기 손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막 마음에 막 뜨거워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배고픔을 채워준 사람 예수님이니까 사람들이 우리 왕으로 삼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왕이면 자기네들은 뭡니까? 이제 적어도 뭐 좌의정 우의정 맞죠? 그 맞는 말인가요? 좌의정 우의정 그런 이제 한몫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린 성공했다. 이제 됐다.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이제 우리 보상 받는다. 열심히 예수님 따랐더니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제 휘어잡는 사람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높여진 마음을 낮추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 원했습니다. 이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봤을 때, 경험했을 때는 생기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풍랑 속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인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구나라고 깨닫는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갈릴리 바다가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밤 사경에 움직이지 않는 배를 이렇게 젓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급풍랑 속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재촉해서 보내주신 그 갈릴리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건데요. 제자들은 물 때문에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죽으면 이 물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 빠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정말 이것 때문에 나 죽겠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일지라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찬양 아시죠?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그 폭풍성에 있고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구세주신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한계를 잘 아셨어요. 몇 시간을 이 풍랑과 싸우며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택천하면서 이제 막 위로 저었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도 않아요. 이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 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막 기쁨으로 이제 살았다. 근데 더 이상 이제 팔을 들 수가 없어요. 이제 사실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게 완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다른 기적, 좀 축지법 같은 그런 일인데 남은 한 2-3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한 번에 배가 움직여서 이제 무채 도착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이제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의 한계를 잘 아시는 주님은 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무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 배움을 받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오병이어를 기적을 경험한 또 다른 무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이 사람 무리들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기적을 봤는데 대부분은 타인에게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눈으로는 봤지만 자기한테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병자, 맹인, 불구자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고쳐졌지만 어쨌든 자기 삶에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 기적은 달랐어요. 이 5,000명이 전부 다 몸소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먹으면서 이 모세와 여호수아 이 우리 조상 광야 시대 조상들이 이런 걸 경험했겠구나 하면서 감탄하면서 먹었을 거예요. 사실 이제 몸이 아프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겪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의 인구에 비하면은 이 병자들은 소수의 인구입니다. 그렇지만 배고픔은 병자나 건강한 사람들이나 다 겪는 동일한 일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도 한 번 아프고 병 고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늘 먹고 내일 또 배고픈 게 이 실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매일매일 겪는 어려움을 어려움이 해결되는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겠구나, 나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 붙들어가지고 우리 왕 돼주세요 라고 하려고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걸 아신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 잠시 혼자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또 배가 고파진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다녀요. 이 빵 한 조각 또 얻어 먹으려고 막 디베레 갔다가 바다도 건너고, 바다까지 건넙니다. 배고픈데 무슨 힘이 또 있어가지고 바다를 건넙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또 배부름을 또 받아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을 왜 찾으러 온지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그들의 열심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도 아니었죠. 한마디로 이제 밥 한 끼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었습니다. 자기 눈앞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셨는데 그 예수님을 놓치고 그 영생을 위한 열심이 아닌 밥 한 끼를 위한 열심으로 썩어 없어지는 것들을 위한 것으로 이 바다를 건너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평생 다녀도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 눈앞에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단순히 종교 생활에 만족하시는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바다를 건널 정도로 열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런 슬픈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내가 잘못 깨달아서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가서 잘못 배워서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즉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신앙생활은 종교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섬김은 봉사활동이에요. 예수님이 빠진 순모임 그냥 소셜클럽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빠진 식탁교제 먹방이에요. 먹방.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예수님이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었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한 삶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또 카운슬링 하는 커플이 있어요. 형제는 이제 신앙 좋은 집안에서 자란 형제고 성공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자매는 이제 불교 집안에 자랐어요. 둘이 결혼을 한대요. 근데 남자 그 형제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다 그냥 교회 유스그룹 자라가지고 저희 교회 친구는 아니고 유스그룹 자라가지고 다 알긴 알아요. 그 예배도 다녔고 수련회 다녔고 다 했던 친구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자매는 역시 불교 집안이니까 전혀 모르고 둘 다 엄청 성공했어요. 둘 다 돈 많이 벌고 근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이의 어떤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커플이 아니라 그냥 저기 서로 좋아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도 어저께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뭐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삶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이라고. 물론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습니다. 먹고 잠깐 배부를 수는 있습니다. 다음날 반드시 배고파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하는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삶, 이 삶이야말로 영생을 위한, 영생을 만족시키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믿음과 또한 이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올바른 믿음으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폭풍 속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그 폭풍 위를 걸어오시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떠한 문제들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고 더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커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무리들과는 달리 하나님 영생을 위한 열심을 내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